샬롬. 큐티 영상을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크신 은총이 충만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의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면 오늘 하루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흔들리지 않고 하루의 시간 속에서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윗이 블레셋 왕의 신뢰를 얻다. 사무엘상 27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바로 그 기간에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습격하곤 하였다. 그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수르 강야와 이집트 국경선에 이르는 전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 다윗은 그들이 사는 지역을 칠 때에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옷을 약탈하였다. 약탈물을 가지고 아기스에게로 돌아가면 아기스는 이르되 그대들이 오늘은 어디를 습격하였소 하고 묻고 그럴 때마다 다윗은 유다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여라무엘 족속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또는 겐 족속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하는 식으로 대답을 하곤 하였다. 다윗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죽이고 가드로 데려가지 않은 것은 그들이 다윗의 정체를 알아 다윗이 그런 일을 하였다고 폭로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 거주하는 동안 언제나 이런 식으로 처신하였다. 아기스는 다윗의 말만 믿고서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서 그토록 미움받을 짓을 하였으니 그가 영영 자기의 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과 그를 따르던 부하들이 시글락에서 1년 4개월을 사는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바로 그 기간에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습격하곤 하였다. 그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수르 광야와 이집트 국경선에 이르는 전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 다윗은 그들이 사는 지역을 칠 때에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옷을 약탈하였다. 약탈물을 가지고 아기스에게로 돌아가면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것을 그냥 보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완전히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도 보십시오. 아기스는 이르되 그대들이 오늘은 어디를 습격하였소 하고 묻고 그럴 때마다 다윗은 유다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여라무엘 족속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또는 겐 족속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하는 식으로 대답을 하곤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있으면서 전쟁을 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용병으로 받아주고 한 도시인 시글락을 맡겨준 것이고 블레셋의 지방 도시를 맡은 장군은 반드시 주변 민족들과 전쟁을 치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전쟁을 해야 했는데 시글락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 그것은 이스라엘 남부와의 전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지역 유목민들과 싸웁니다. 유목민들은 선량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악한 자들입니다. 다윗은 그들을 가드로 절대 데려가지 않고 전리품만 보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죽이고 가드로 데려가지 않은 것은 그들이 다윗 정체를 알아 다윗이 그런 일을 하였다고 폭로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 거주하는 동안
언제나 이런 식으로 처신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아기스 앞에서 조국을 저버린 배신자 행세를 하면서 이스라엘 마을들을 노략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오랜 적인 남방의 악한 부족들을 습격하여 약탈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빼앗은 물건들을 아기스 왕과 나누었는데 왕은 그것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아 온 약탈품인 줄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확실한 자기의 부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아기스는 다윗의 말만 믿고서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서 그토록 미움받을 짓을 하였으니 그가 영영 자기의 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에 생각하였다라고 되어 있지만 의미로 따지면 착각하니라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아기스를 속였는데 이 일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저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도 슬쩍슬쩍 거짓말을 했으니까 우리도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겁니까? 오늘 큐티 영상을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해도 성경은 결코 다윗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그 어떤 훌륭한 성경의 인물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주인공인지 아시겠죠?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으로 가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묻고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지고야 맙니다. 지금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물결이 잔잔히 흐르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 너무나 악한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어디에 있어도 심지어 잘못을 판단해서 블레셋 가드에 들어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다윗이 실수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영상을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다윗이 도덕적으로 실패한 이야기도 아니고 영리하게 머리를 굴리며 남을 속여도 된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다윗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다윗이 그렇게 한 것이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저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언제나 도덕적으로 옳게 살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보호해 주시고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신다는 것, 하나님은 블레셋의 악한 환경 속에서도 다윗을 지켜주신다는 것, 그리고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여주시며 다윗을 돌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하신 뜻을 보여주시며 돌보아 주심을 잊지 않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성도로서 살아갈 때 성도 혼자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시도 예외 없이 돌보아 주심을 삶 가운데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분명히 인도하여 주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이사 그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따라서 믿음의 길 올곧게 걸어가 결국 승리를 고백하는 복된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